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4 금요 연대기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생애에 가장 놀라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잠깐 세상적으로는 참 유명한 그런 분들의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박진영 씨 참 아직 젊은 나이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습니다. 정말 돈을 그가 대학생 때 20억을 내가 벌어놓고 그 다음에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정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말 그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돈이 다가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명예가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고 그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돈을 얻었을 때는 한 33% 정도 만족을 얻었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게 되니까 한 66% 정도 만족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돈과 명예를 가져도 여전히 뭔가가 허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돕는 삶을 사니까 한 99%까지는 만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1%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아주 잘 나갔습니다. 어릴 때 미국을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클 잭슨 이런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노래 듣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희한한 그런 어떤 도움이 시간이 척척척척 맞아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유명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은 결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내 노력은 많이 쳐봐야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누군가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운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성공하고 나서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아침에 일어나면 위를 쳐다보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너는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오지도 않냐? 내가 누군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냐? 이러면서 그런 어떤 그 내면의 소리를 인식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누굴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의 경전을 펼쳐놓기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영상을 보고서 아무튼 연예 기획사다가 테이프하고 CD 이런 거 어떤 자료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봤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는데 제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아는 이 하나님을 그분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된 분들의 감정도 군데군데 나왔습니다. 그 박진영 씨 연예 기획사에 누가 있었냐면 원더걸스의 선혜라고 아까 이제 삶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바뀌어서 이 선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전에는 노래 부르고 뭐 어떻게 보면 춤추고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정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생애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 아내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라 같은 경우는 불교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또 이런 어떤 종교를 개종하면 어떤 제약을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정말 너무나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 축구 선수는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엉터리가 많으니까 회의를 가졌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가 따지고 또 살펴보고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무튼 연예인이든 또 어떤 또 운동선수든 뭐 할 것 없이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10주 동안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듣게 될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돈도 명예도 어떤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바로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지식이고 알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이제 첫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첫 번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맨 앞부분 같이 한번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떤 분은요,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 9절을 읽고요, 이 말씀에서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도대체 우리 인간이 지어졌는데, 박진현 씨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왜 지어졌는가, 또 이 세상이 만들어냈는데 이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는가,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되겠다. 뭔가 사용 설명서가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냥 기독교의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영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설명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심판에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는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맛배기로 잠깐 한 11가지 정도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존재케 하신 그런 창조주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들은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내가 누군가, 왜 사나,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도대체 누가 지었는가, 이런 의문 속에서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2달 동안 불면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성공했던 그렇지 않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곳을 이제 소개를 받게 돼서 가게 됐는데, 다행히 제가 간 교회는요, 이 인도범 교회 옛날 전신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증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한 10번 정도 그때 들으면서 10번째 이 말씀을 차근차근 듣다가 마지막 순간에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탁 깨우쳐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이치가 마음에 와닿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교회에 연결되었고, 한 10번 정도 듣게 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이 연대기 성경 공부 과정을 한 10번 정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들어봐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듣긴 듣는데 뭘 들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들어봐야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그 세계를 만드시기 전부터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영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끝이 없으신, 시간을 만드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소개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조금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 어느 곳에나 계신 그런 분이다.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갔을 때나 길 갈 때나 정말 잠잘 때나 또 뭐 우주에 높이 올라갔을 때나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나 바닷속 깊이 있을 때나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몰래 죄를 짓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안 보지 못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두운 공간에 있어도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정말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쳐가지고 죄를 지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8살 때 일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품고 집으로 왔을 때 저희 집에 아무도 분명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요. 누군가가 꼭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내 이놈 할 것 같은 그런 막 불안한 마음, 정말 이 막 양심의 두려움,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두셔서요, 여러분이 은밀한 가운데 죄 지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왜 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왠지 두렵더라고요. 왠지. 성경에 보면요, 두려우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두려운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마침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범신론 사상처럼 그냥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다 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그냥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47편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정말 담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지혜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 치면 마음, 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옆 사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옆 사람 마음이 오늘따라 보인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보이지 않지만 마음.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세균? 우린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손에 세균이 막 몇만 마리가 지금 오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추쌈 같은 거 싸먹기 전에 손 씻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안 보이면 없는 거냐 이거죠. 안 보여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전파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파? 어느 날 제 핸드폰이 막 울립니다. 왜 울려요? 누군가가 저의 번호로 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하면 어떻게 이 전화기가 울리냐 이것입니다. 전파가 와서 닿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화기가 울릴 때, 핸드폰 울릴 때 뭡니까? 아무리 그 주위를 살펴봐도 전파가 지금 오는 게 보입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일단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를 지금 드러낸 것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내 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소리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는 것이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 있어요. 근데 뭐예요?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서 믿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은 또 어떠냐?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냐?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제 자야 되는 것입니다. 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뭐냐면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배고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뭘 바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분 스스로 만족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물건으로 빗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것을 빗대어서 붙여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건 다 가짜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태어난 고향이 경북 달성군입니다. 지금은 대구시로 편입됐는데 현풍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유가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저의 고향이 경상도구나. 이것은 뭐예요? 사실을 그냥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뭐예요? 제가 얘기해 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알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100%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실밖에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정말 그대로. 왜? 진짜니까.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고요.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고 나는 중력의 법칙 있다 믿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바깥에 나가도 떨어질 리가 없다고 믿어. 왜?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나는 안 믿어. 그러면서 그죠? 홀짝 뛰어내리면 그대로 그냥 추락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그것은 그 사람 자유예요. 근데 사실을 안 믿으면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기 때문에 100% 진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26절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게 하시라.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나하고 우리. 나는 나 혼자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예, 복수. 적어도 둘 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어떤 지혜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고, 한 분인 것 같은데 세 분이고, 뭐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부부는 일심동체,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부부는 분명히 둘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근데 뭡니까? 일심,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부는 둘인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하고는 다 그러니까 맞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세계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품속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후반부까지 들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자식, 아들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들 있는 분. 네, 아들, 그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네. 남편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 몸속에 씨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아버지 몸속에 있던 씨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아내의 몸속에 들어가서 10달이 지나면서 뭡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식은 어떻게 생겨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존재할 때 이미 아들도 있대. 아버지 몸속에. 이해됐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유일하신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내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절대자이시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을 빗대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절대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지금까지 조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어떤 인간 교주를, 예를 들면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무슨 성자 예수님이라고 한다든지, 무슨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그럼 다 이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칭하는 그런 어떤 이단이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건 많지 않아요.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 박명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른다, 자식들아 빨리 와라, 막 이러면서 그런 완전히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 이런 사람은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단이에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이단들은 우리나라에 수십 명 있어요. 되게 많아.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통일교의 문선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문선명은 자기를 재림 예수라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재림 예수가 왜 죽는지 이해는 안 돼.
이단이 있는데 JMS 정명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대학가에 그냥 이쁜 여학생들 막 범하고 이런 아주 숭악한 그런 이단 교주 있어요. 정명석, JMS 이런 이단들은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단체의 우두머리 목사가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만 믿어야 뭐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뒤도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단, 또 재림 예수라고 지칭하는 이단,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이단인데 여기 어디냐? 신천지. 이만희 목사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막 그 신천지 장막성전 여기에 빠져가지고 거기는 아주 또 무슨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 이래가지고 뭐 어딘지 얘기도 안 해. 정체도 안 밝혀. 아주 비겁해. 그 다음에 요런 교회에 와가지고 뭡니까? 몰래 잠입해요. 신천지에서 저번에 한번 그 몇 년 전에 또 낮에 찾아왔다가 두 사람 와가지고 성경을 막 비비 꽈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막 해석을 해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요 액면 그대로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앞뒤를 잘 읽어보면 웬만한 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지. 이걸 무슨 그 단체에서 무슨 특별한 무슨 해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무조건 이단이에요. 뭔가 희한하게 풀어준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단이고 또 막 뭐 무슨 무료 신학원 이래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원래 옛날부터요 작전이 그런 거있어요. 무료 신학원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또 거기에 등록하면 비유풀이 이런 식으로 성경은 다 비유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비유가 몇 군데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이것은 비유라고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몇 가지 딱 나와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그냥 액면 그대로예요. 근데 그 이단에서는 뭐예요? 전부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해야지 그걸 알 수 있다고. 누구 마음대로. 색깔난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신천지 같은 그런 숭악한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폐가 망신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거짓에 빠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진리 그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에 빠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을 빗대서 어떤 교회 목사를 빗대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희한한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죠? 없는 것을 있게도 하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그냥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주권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이라고 했으면 도자기 공과 같다 했습니다. 토기장이 오니까 어떤 그릇은 아주 귀한 그런 이조백자, 뭐 이런 상감청자, 고려자기 이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뭔가 종재기 같은 걸로 그냥 그냥 대충 쓰임새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뚝배기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런 것은 뭔가 이 도자기 공의 마음대로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가를 드러내는 그런 악역 배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 정말 그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도 있는데 아무튼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대로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야. 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말에는 뭡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하게 따르는 자는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천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절대 주권자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 자식은, 왜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냐? 그러면서 막 불만을 갖는데요. 그건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마이크로 만들었다? 그죠? 또 아니면 어떤 것은 컵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만든 자의 뜻인 거예요. 컵이 예를 들면서, 컵 너무 아름답네. 마이크로 칩시다. 마이크 보니까 약간 싸구려 같아. 컵은 좀 비싸게 생겼어. 갑자기 얘기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좀 덜 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마이크는 보니까 모양이 좀 대충 생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마이크 자기 입장에서 왜 나는 고급 마이크가 아니냐? 이렇게 싸구려냐? 뭐 이러면서 마이크가 계속 불만을 토로해. 여러분 볼 때마다 왜 나는 뭐 이렇게 싸구려 마이크냐? 뭐 이러면서 자꾸 입이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마이크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냥 만들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한번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살면서 범사에 불평불만 그거 아주 죄입니다. 몰랐죠? 하나님은요 저희를 지은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우리 그거 모르고 그냥 내가 주인이냐 내가 원하는 식대로 하려고 하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 하나님 그분이 주권이에요. 그분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근데 너무 다양한 것은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허리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한번 들읍시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 짓고도 무사히 살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결과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그대로 살아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약속하면서 약속해놓고도 어길 때가 많아요. 그죠? 또 막상 그때가 되면 상황이 불리해지면 없던 걸로 한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오늘 만나려고 했는데 뭐 오늘도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여기 금요일 연대기 때도 오기로 해놓고 아침에 그냥 어젯밤에 뭐 딴 일 생겼다 뭐 이러면서 괜히 핑계대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약속해놓고도 어기기를 물 마시듯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천지가 쪼개져도 그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마치 옛날 부모들의 말 속에서 속담에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했습니다. 자식 10명 있으면요, 부모는 어때요? 정말 자식 중에 한 명은 우산 장사예요. 또 한 명은 또 무슨 장사라고? 네? 집신 장사, 뭐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맑은 날 되면요, 이 부모는 누구 걱정하냐면, 네, 우산 장사. 오늘 비도 안 오고 이러니까 우산 못 팔릴 텐데 이러면서 그 자식 걱정하다. 또 다음날 비 오면 이번에는 또 뭐예요? 집신 장사 걱정을. 그래서 부모 마음은 좀 연약하고 어려운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은 아직 이 하나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너무나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말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로 하나님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라, 그죠? 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들어왔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성경에 좋은 걸 섞어가지고 이단들이.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탄 증인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안 믿거든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딱 믿어. 나머지 뭐예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안 믿어. 그리고 그냥 비인격자로 막 취급해버리고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성경은 명백해요. 아들을 무시하면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 지옥,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에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사탄 증인이지.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자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뭐야? 하나님의 개념이 잘못돼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5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 말씀을 바로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지 잠시 5분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그분을 알고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11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또 영이신 분이시고, 삼위일체이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유태인들 있죠,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기원전
BC 1500년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때부터 모세에게 성경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호수아 또 무슨 사무엘 이런 여러 선지자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런 선지자들을 택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인 AD 96년경까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기록자들이 시간이 16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앞 사람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약 40여 명에 넘는 그런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지금은 한 권으로 모아졌지만 원래는 66권입니다. 66권의 책이 하나로 지금 모아진 거예요. 성경의 전체 구성을 보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뜻은 뭐냐면 옛 구자 약속할 약자.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성경의 앞부분에 39권의 책으로 두텁게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다. 오셔가지고 언제 오셨냐?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구원자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자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상황들을 쭉 알려주면서 이제 그 구원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까지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총체적인 내용이 신약 27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이 도래하는지 핵전쟁이 터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짜 그렇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제대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에 대해서 구약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얘기한 거고 신약에서는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체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인간이 그냥 적당히 지어낸 그런 인간의 책, 종교의 경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유는 뭐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3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끝부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죠? 그냥 각자가 알아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경을 다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데 어느 걸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이 성경 자체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떠냐면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웬만한 것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어떤 한 대목만 딱 따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대로 풀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푸는지 않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성경과 또 성경의 다른 대목과 전체적으로 비춰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21절에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은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앞쪽을 좀 넘겨가지고요. 디모데후서 3장 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지금 이 세대는요 엄청나게 속임수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나름대로 배운 거, 인간들의 어떤 사상 이런 것은 다 접어놔야 돼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이 진짜인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진짜 배우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얼마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죠? 이 모든 성경 66권 전체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감동이라는 것은 데오프뉴마토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하나님 입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준 걸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면 뭐 정신과 가고 뭐 이러는데 백날 가봐야 소용없어요. 왜? 정신과 의사가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진짜 진리이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서 뭡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각종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분명히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누가 알 수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이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 와봐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서부터 이사야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100% 진짜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부처도 있다고 그러고 또 무슨 알라도 있다고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인도에 가면은 3억 3천의 신이 있어요. 인도에는 마을마다 막 코끼리 신 섬기고요. 정말 이렇게 막 소신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웬만하면 다 신이에요. 근데 그건 다 인간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냐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이 하나님 외에는 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7절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침이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얘기해봐라. 아무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입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100% 진짜라고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 다른 잡신을 믿어왔다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연예인 하이라가 그랬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 불교에서 개종을 하면 막 어떤 그 부처로부터 어떤 재앙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절대로 다른 신으로 다른 그 종교를 갖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예전에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거짓에 속았구나. 그죠? 이 조직폭력에 가담된 사람이 그래요. 조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오다가는 해코지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거짓 신을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덕에서 이 안양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2004년 12월달인가 11월 말인가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집을 이제 고덕에 있던 집을 갖다가 제 집은 아니고 다른 분이 저에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집인데 아무튼 거기를 전세로 주고 이쪽에 전세를 얻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 전세 주려고 이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냐면 이삿날을 잡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좀 뭐가 없는 날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이죠. 손해가 없는 날. 그게 뭐예요? 예,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날 이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손이 있는 날로 갑시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왜? 손이 있는 날 이사하면요 10만 원 정도가 쌉니다. 일단 이사 비용이 줄어요. 그 다음에 그날은 이사 건수가 적어요. 여러분 이삿집 직원인데 오늘 막 한 20건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럼 오늘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좋은 날이다. 그런 날마다 전부 다 뭐예요? 이사하려고 전부 다 건수를 잡으니까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날 이사해야 되는데 직원 입장에서 지금 20건 오늘 하루 종일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일해도 뭐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보너스 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사장 좋은 일 많은 거예요. 그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빨리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손 없는 날 이사할 때 완전히 그냥 피아노 집어 던지고 막 하는 거예요. 냉장고 막 부셔놓고 기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삿짐 사장님은 좋을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출근하는 날이 손 없는 날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다음에 손이 있는 날을 골라서 이사하면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이사 건수가 한 5건 뭐 이렇게 널널해. 그러면 직원들이 힘이 남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지 말래도 정성껏 이사하게 되죠. 아니 오늘은 널널하니까 힘도 남아 돌아가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저는 손이 있는 날을 골라서 이사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고덕동에서 서울 고덕동에서 이사 올 때는 날짜 그렇게 잡아가지고 왔어요. 손 있는 날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분이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목사님이 왠지 좀 영관이 더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조금 이제 안심을 하면서 그러면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사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또 아파트 어떤 전세를 이제 얻게 됐는데 근데 이 아줌마가 뭐냐면 이 아줌마도 또 이삿날을 저쪽에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날은 손이 있는 날이잖아요. 뽑아온 날이. 그냥 손 없는 날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손이 있는 날이 좋은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아줌마 하는 말이 그래도 손 없는 날을 해야지 좀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아니 사실은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집이 잘 되고 있다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이런 엉터리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엉터리 교인들이. 말로만 하나님 믿지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 없는 날 이사했으면 좋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응? 앞으로 교회 다니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좀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손이 있는다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저 옛날 어릴 때요, 막 부엌에 가면 부엌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지, 막 화장실 가면 또 달걀 귀신. 달걀 귀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어릴 때 막 화장실 갈 때, 옛날에 화장실이 또 집 밖에 있었다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여름철에 막 아주 괴롭지. 근데 그냥 밤에 호롱불 켜가지고 막 가는데 막 볼일 볼 때 밑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막 달걀 귀신이 있다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거짓것 믿으면 너무 두려워. 늘 그냥 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거짓된 거 그만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45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뭡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4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다.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도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나님이 이 하늘을 우주를 펼쳤다.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다음 주에 이 하늘의 군대가 어떤 존재인지 천사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렇죠? 또 46장 9절 10절 46장 9절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족도 두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쪽도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이와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제가 중간에 5분간 쉬었으니까 5분만 딱 뒤로 밀어서 25분에 끝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시초부터, 자 하나님이 시작부터 어때요? 종말을 알렸다. 아니 시작부터 마지막 끝을 알려버려.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누구만이.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의도에 63 빌딩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63 빌딩을 세우기 전에 여의도가 허벌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허벌판에 거기에 뭡니까? 어떤 사람이 63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처음에 그것을 생각했을 때 돈 많은 부자, 그 다음에 또 여의도에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걸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분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면 63 빌딩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예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자꾸 그걸 못 믿겠다 그러는데 마이크가요 무에서 나왔다니까. 어떤 생각에서 뭐예요? 이 마이크라는 걸 만들어야지 하면서 뭡니까? 그 생각이 구체화되어서 마이크가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뭐 빌딩도 생기고 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합니다. 인간은 뭐예요?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지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63빌딩 세우기 전에 허벌판에 뭡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앞으로 계획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뭡니까? 63빌딩의 청사진, 조감도, 설계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허벌판을 보는 사람이 에이, 그게 말이나 되겠어? 여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생긴다고? 처음에 뭡니까? 그것만 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뭡니까?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고 막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실에 제2롯데월드 정말 137층인가?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이 멀리서도 보면요. 가끔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보면 우뚝 솟은 건물이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맨 꼭대기 가까이 몇 개 층이 아직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내부 시설까지 이제 다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거 만드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런 부분을 시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만든 사람은 처음에 뭡니까? 시작부터 마지막 정말까지 딱 얘기해요. 이 건물이 완공되면 이런 놀라운 그런 시설들이 될 거다. 여기에 뭐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뭐 풀장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을 다 구비한 그런 어떤 놀라운 공간이 될 거다라고 할 때에 처음에 그 말 듣는 사람은 좀 허황된 것 같고 좀 그러지만 실제 뭡니까? 그것이 실현되고 나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놀라운 우주의 설계도고 우리 인생의 설계도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종말을 딱 알려버립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놀라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까지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이유는 뭐냐? 과학적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정말 그렇구나. 이게 자꾸 뭡니까? 입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육체를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이 인간의 인체의 재료가 뭔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숨 쉴 때 보면 보통은 뭡니까? 입 다물고 숨 쉬는 거예요. 코로 호흡하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게 되면 이 생기, 하나님이 불어내신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은 사람은 뭡니까? 그 안에 살아있던 영혼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체의 성분은 흙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1980년대에 이 미국의 나사 우주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인데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이 대목을 본 거예요. 그들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인체의 성분이 흙으로 된 거라면 이 말씀이 진짜 맞다면 사람의 죽은 시체를 사가지고 한번 실험해보자.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그래가지고 뭡니까? 죽은 사람을 여러분이 뭡니까? 당근 주스 만들듯이 완전히 분해를 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쇄기에 확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로 완전 원소 분해를 해버렸습니다. 미세한 원소 다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성분 조사를 합니다. 피검사하듯이. 근데 조사해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철, 마그네슘, 황, 인, 수소, 산소, 별 원소 다 나오는데 그 구성 성분이 약 90 몇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너무 분명한 소리예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뭡니까? 그냥 증명이 될 뿐이에요. 욥기 26장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군데군데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요.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욥기 26장 7절 구약성경 785페이지입니다.
785페이지 욥기 26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너무 놀랍게 이 2000년대 되기 직전에 미국 3대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다가 이 북극성 너머에 하늘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약 3억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에, 이 3억 광년에는 별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냐면, 자, 광년이라는 것은요, 빛이 1년에 갈 속도가 뭐냐면 1광년입니다. 근데 3억 광년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갑니다. 근데 1초가 그러는데 1년 그러면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뭡니까? 3억 년까지 간 공간. 잘은 모르겠지만 멀구나. 그죠? 모르겠구나. 근데 그 먼 공간에 별이 원래는 몇 개 정도가 있어야 하냐면, 은하수 그러면요,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가 되면 은하수 1개가 되는 거죠. 1000억 개의 별이 들어가면 은하수 1개로 칩니다. 그런데 약 은하수가 2000개가 들어갈 공간에 북쪽 하늘이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빈 공간에 별이 거의 없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2000년대 직전에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느냐, 수백억 년 전에 빅뱅, 200억 년 전에 우주의 어떤 거대한 먼지가 폭발을 했다. 그 폭발된 먼지 중에 일부는 태양이 되고 일부는 지구가 됐다. 그런 아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은 거예요. 왜?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론이에요. 그건 지어낸 이야기. 근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었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거대한 발견이 빅뱅 이론을 깨버린 거예요. 왜? 빅뱅이라면 그냥 무작위로 퍼졌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빈 공간을 여러분이 쌀 가지고 가다가 탁 엎어버렸다면 쌀이 확 퍼져야 되는데, 어떤 공간에는 쌀이 없어.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뭡니까? 그곳은 쌀이 퍼지지 못하게 했다, 이 소리밖에 안 해요. 빅뱅이었으면 다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작은 공간이 아니라 3억 광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은하수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다가, 아, 여기에 그 대목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다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뒤늦게 과학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달았다 했습니다. 지구가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대편 사람들 보면요, 반대편 사람들은 지구에 매달려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보면 우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구에 지금 붙어 있다니까? 너무너무 놀라요. 만일에 중력을 멈춰버리면요, 다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중력을 있게 하셔가지고 지금 땅에 붙어서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구 원에 지금 붙어가지고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있다. 조금 너무 자세히 생각하면 막 정신병 걸릴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요. 자, 아무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구를 우주 공간에 지금 허공 중에 매달아 놨다고 알려주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욥기가 언제 기록됐느냐? 욥이란 사람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 과학이 발달되기 전, 지구가 둥글고 우주 공간에 떠있고, 이거 언제 알았느냐? 인간 과학으로는요, 400~500년 전에 겨우 알게 된 거예요. 갈릴레오, 뉴턴 이런 사람들. 근데 성경은 무려 4000년 전. 기록된 당시에는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걸로 추정되는데, 아무튼 이 어마어마하게 오랜 옛날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의 성분이 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 이 구름의 성분이 미세한 물 알갱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6장 27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냐. 하나님은 영원자이시단 말이에요. 27절에 자 욥기 36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고, 이런 뭡니까? 물의 순환, 태양열을 받아서 이 물이 증발돼가지고 미세한 물 알갱이에 대해서 이 뭡니까? 대기권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이 미세한 물 알갱이들이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만나게 되면 비가 내려서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온 지면을 적셔가지고 식물들이 자라가면서 다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바다에서 뭡니까? 소금물로 완전히 슈퍼타이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24시간 가동시키는 전자동 세탁기. 이게 뭐냐?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 이렇게 이미 뭡니까? 소금물로 다 절여놓고 계속 정화시켜가지고 정화된 물이 다시 증발돼가지고 뭡니까? 상류로 가서 비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전 지구의 수도시설을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천연 수도시설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 알려줍니다. 얼음이 어느 원리에 대해서, 또 뭐 번개가 치는 거에 대해서, 우박이 내리는 거, 뭐 온갖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으셨기 때문에 짐승 새끼를 몇 달 동안 배워가지고 새끼 낳는지 뭐 이런 거, 사냥이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온갖 것들, 타조가 왜 이렇게 그냥 사막에 알 놓고 그냥 지나가는지 아느냐, 뭐 이런 거 전부 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마지막에는 핵전쟁 터지는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2절,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서라는 성경에는 1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3차 세계대전, 그때 뭡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그런 어떤 러시아 동맹군들의 세력이 침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그때 뭡니까? 핵전쟁이 터집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혀가 입속에 썩어버리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버린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후 네 번째로는 뭐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미래에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 되고요, 인구 한 800만 정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전 세계로 흩어버리겠다. 언제 말씀하시냐? 3500년 전에 신명기 28장 6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가보면 그 일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부터 AD 70년경에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무려 뭡니까? 이 한 1500년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가는 데마다 아주 뭡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히틀러 당시에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고토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이사야 43장에 가보면요,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보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서름당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태인들 후손들이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몰려들 때 어떤 식으로 몰려드는지까지 예언해 주셨는데,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사야 60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60장 4절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사야 6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0장 8절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시작. 저 구름같이 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BC 700년경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도래할 일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아니, 사람이 날아오는데요. 2700년 전에. 그럼 이 말을 하면 이 글을 적어놨어.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자네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이 새야? 날아오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맹력하대요.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도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알려준 대로 전부 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이건 정말 거짓말 같아. 근데 어때요? 그래도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러준 그대로. 그렇게 불러준 그대로 적었는데 뭡니까? 새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자, 비둘기들이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고 있다. 이게 뭐 같아요? 비둘기가 저 멀리서 날아오는 것 같이 비둘기처럼 생긴 것이 날아오고 있어.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타고 있어. 네. 근데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희한한 게 날아오는데 보니까 꼭 비둘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근데 비행기는 단어가 없네. 그러니까 왜? 기껏 하는 말이 비둘기들이 날아오는 것 같아. 근데 어째 사람들이 날아오고 있네? 그죠? 2600년 후에 있을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비행기가요? 라이트 형제가 펄짝펄짝 뛴 때가 1903년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1940년대 직전에 항공기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수송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비행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유태인들을 수송하는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구소련 여러 가지 막 그런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비행기로 막 수송되는 그런 일이 뭐예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194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유태인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수송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무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탁 세우게 되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불과 50년만 지나면 미국, 중국 이런 데 가서 50년도 안 돼가지고 옵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조선족인데 제가 만나봤다니까요.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었어요. 근데 만나봤는데 2002년 월드컵 지나서 얼마 후에 제가 중국을 갔었는데 그 조선족 분하고 얘기하다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어느 나라 응원할 겁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중국이죠. 나 이러면 제가 정말 놀랐어요. 아니 우리말 쓰고 있고 아버지가 경상도 분인데 저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 근데 유태인들이 희한한 사람. 190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유태인. 그 정체성이 일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토로 불러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26장에 보면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에스겔서 26장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정말로 이 예언 성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에스겔서 26장 119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89년경에 기록한 말씀인데 근데 자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말씀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3절 에스겔서 26장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하는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죠?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친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육지에 있었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 바벨론 침공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약 800m 떨어진 바다의 섬으로 도망을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와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강하게 되면서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라는 나라를 치게 하게 되는데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침공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또 침공을 하게 되는 13년 동안이나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함락을 못 시켰어요. 그 정도로 아주 바다 가운데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아주 버티고 있었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4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5절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이때 당시에 두로가 그렇게 번창하고 융성하고 했던 나라인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부분적으로는 7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다가 막판에는 어떠냐 12절에 가보면요 11절에 이제 BC 332년경에 알렉산드 대왕이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드 대왕이 바로 이 두로를 침공하는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고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고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무너뜨릴 것이며 너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고 너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얻을 것이며 너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돌, 제목, 나무죠. 그 다음에 흙 이런 걸 다 물 가운데 던져가지고 어떠냐 정복하게 됩니다. 14절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하여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기록된 때로부터 25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가가지고 두로 본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떠냐면 바다로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었는데 본토에서 바벨론 침공받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냐면 섬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 섬 쪽으로 도망가 있어가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어떤 생각이냐 희한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항복하라 했습니다. 항복하라고 했는데 아 웃기지 마 우리는 항복 안 해 이렇게 버티니까 그때부터 알렉산더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냐면 자기 군사들 보고 야 돌, 나무, 목재, 그 다음에 흙 이런 거 전부 다 파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어. 바다로 길을 만드는데 어떠냐 그 800m 바다 길을 완전히 뭡니까 60m 폭의 그런 방파제같이 뭡니까 도로를 닦아버려요. 60m 넓이로 생각해요. 60m 넓이로 도로를 바다로 800m로 따라버립니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본토에 있는 나무, 돌, 흙 이런 거 전부 다 바다로 메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분산 앞바다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물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길겠지만 옛날에는 뭐 중장비도 없어요. 생으로 그렇게. 근데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도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지금 그 두로는 완전 망해가지고 정말로 뭡니까? 두로에 여행 갔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거물 말리는 곳이 돼 있어. 하나님 말씀 문적거든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두렵고 놀라우냐면 그대로는 그대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저와 여기 대하고 있는 이 말씀 진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되기까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말씀이고 1.1핵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였던 겸손한 태도로 정말 내 모든 고정관념 그동안의 어떤 상처들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 편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엉터리를 믿는 사람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 가는 사람 뭐 그냥 술 담배하고 그냥 죄는 죄대로 짓고 엉터리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거짓 것을 보고 참 것을 못 믿겠다. 그럼 여러분만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핑계 그만 대세요. 사실은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안 믿고 싶어서 핑계 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야 이게 진짜 그리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된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